자랑하리라. 아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게 각인되어 있는 그 죄성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고, 나의 생각도 무너뜨리고 내 삶도 무너뜨리고 내 몸도 무너뜨리고 내 모든 미래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게 각인되어 있던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어 하나님 앞에 불순함과 불순종의 이 습관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내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니 내 생각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내 미래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저는 시시때때로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니면 진짜 살 수 없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내가 목사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게 각인되어 있는 이 죄성을 통하여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나는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에 그나마 나의 죄성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축소가 되는데, 내가 목사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아마 저는 제 몸에 늘 술이 원해요. 왜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상들이 술덩어리로 망한 집안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우리 산소 땅에 산소들만 딱 남겨놓고 전부 다 팔아먹었다니까요. 술집에 가다가. 이런 망할 집이 우리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 훈이한테도 얘기하거든. 네 몸에는 술이 몸이 땡긴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네 몸 안에 술이 땡기니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가끔가다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죄성이 나를 죄를 잠깐 땡겨요. 죄를 짓도록 내 몸이 끌려가요. 왜냐?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얼마나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다시 줬거든요. 그 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무와 책임을 절대 안 지키거든요. 아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큰 소리를 치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들도 세우고 주권자들도 세우고 통치자들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권세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왕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을 대통령을 세우고 주권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각 연대와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날지, 몇 년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 내가 언제 죽을지에 대한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내가 출생부터 장례식까지 하나님의 연대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출생하는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그날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 안에 연대에 정해진 그 시간에 살고 있다. 또한 내가 어디에 살지 거주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한정되어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연대와 거주의 지역, 국가의 경계선들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양평의 삶, 이 거처의 땅 속에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1절에 거기에 야곱 이스라엘 자기 이름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수정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수정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 거라고요? 정말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난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집 피울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를 달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하여 불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지명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못 맡기는지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못 맡기고요. 우리의 질병이 온 것도 하나님 앞에 못 맡기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사건들도 하나님 앞에 못 맡기고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못 맡기고요. 우리의 빚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뭘로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상옥이는 참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정이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니 자연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댔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거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양평송학교에는 나의 분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평송학교에는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분깃으로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평송학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0절에 세를 쪼개지 않고 통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제발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세를 가볍게 여김을 통하여 그 후손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시간까지 두셔야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4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었을까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들이 아직 멸망할 시간표가 안 됐나 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너뜨려야 할 시간표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그 시간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의 시간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표 그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벤트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한 가정을 준비했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믿음의 남자와 믿음의 여자 한 가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요, 복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분 내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가정.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영이 통하고 예배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작정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우리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눈에 뿅 해갖고 결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통하고 예배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그러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세 남매를 주었어요. 누구라고요? 아론, 미리암, 모세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이벤트를 준비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왜 아멘을 못해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소망이 없게 보여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 남매를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열재앙을 내려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피복음만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느 날 재앙이 오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입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재앙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시도록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바통을 이어가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다. 찾아오실 때 너희들은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요셉이 그런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요셉이 죽은 몇 년 후의 사람이에요? 몇 년 후의 사람이에요? 400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유언의 말이 400년 후에 있는 모세까지 이어졌어요. 믿어지나요? 이 말이, 이 유언이 모세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찾아올 거다. 그럴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한 거죠. 그들은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왜 더워서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 광야의 길 30도가 넘어가는 그 길을 구름으로 가리지 않으면 전부 다 열사병으로 죽어야 돼요. 밤에는 왜 불기둥으로요? 갑자기 20도, 30도 뚝 떨어져요. 그래서 10도 가까이 뭐 이렇게 확 떨어져요. 그럼 이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따뜻하게 보호하시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후대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여지없이 창세기 3장 5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 복되게 하면 이런 짓을 해요. 성경에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을 주고 조금만 여유를 주면요 딴짓한다니까요. 남자들 주머니에 뭐가 좀 두둑하면 딴짓하잖아요. 우리의 인간은요 이러한 존재예요. 이것이 원죄예요.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의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고 느끼는 대로 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죄를 선택하면서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은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어떠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과 팔자의 법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명과 팔자의 법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가요? 악령의 사람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 악령의 영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공부 잘하는 것 그거는 재앙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 성령께서 가르친 그 일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힘 받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실 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는 그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그 문제를 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강한 오른손으로 그 문제를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닫혀있는 그 문제를 어떠한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무너뜨릴까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무를 때 벌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8절.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의로운 손과 창조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의로
올바르게 통치로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절에서 9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무조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주의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으로 원수를 부수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주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부셔버릴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이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덮쳤을 때에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을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굳세게 하리라. 병들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도와주리라.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을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한 거짓된 생각, 멸망의 생각, 저주의 생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뜨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이심을 시인하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나를 택하여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왜 나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러한 거짓된 속임수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한 멸망의 생각 속에 저주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붙들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시다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나의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래요. 근데요, 우리는 지저분하게 왜 살아요? 우리는 왜 더럽게 살아요? 왜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저분하게 살지 말래요. 나를 더럽게 살지 말래요.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육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권세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며 하나님 주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세의 손이 내 머리에 임하게 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창세기 3장의 저주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죄와 사망의 법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몸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삶을 함부로 굴리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자의 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 핏값으로 산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사오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했사오며, 하나님 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성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저분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나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굴리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사오매,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사오매, 하나님의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를 한 영혼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책임져 주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멸망의 길로 재앙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여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악령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증거 삼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평성학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영혼 속에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이 우리의 임한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동영상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DM이 진짜 몇백 개가 쌓였는데 전체 다 진짜 재생크림 좋다는 얘기밖에 없어. 진짜 신앙이 믿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